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3일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솟으리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겠사오니 이 예배를 음량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를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 중 험한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주님의 고난에 적극 동참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불의, 불순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리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쁜 소식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8번 교동문 128번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을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지를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영상 영광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난 겨울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지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오직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생각으로 아버지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본이 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도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그런 모든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 우리가 입으로만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가 너무나 어수선하고 전쟁으로 기근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아버지 전쟁을 멈춰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 도와주시고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아버지 하는 지도자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개인의 삶에 아버지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지도자가 정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돕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교회들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교회와 세계 선교회와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겟세마네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귀한 장소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배우는 것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사역지에 가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 시간 또한 황행시 로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모여드는 모든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기업이 키워갈 수 있는 커져갈 수 있는 귀한 로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앞에도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각가지 개인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이 아버지께 고백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 대언하여 주시고 그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안에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남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제가 33절부터 읽을 테니 42절 마지막 절 한 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195쪽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리게 할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귀한 말씀으로 우리 사도행전 5장을 살피겠사오니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후에 일어났던 교회의 부흥과 또 사도들의 핍박 또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교회가 크게 성장한 내용들을 공부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도 성신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 허락해 주시고 믿음 허락해 주시고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의 옥토밭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벌써 4월 첫째 주일입니다. 4월을 우리가 부활의 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요.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그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다음 금요일 날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고 그리고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4월 한 달을 우리는 부활의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부활주일은요. 매 1년 52주일마다 요게 부활절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주일날이 아니고 부활절을 축하하는 주님의 부활절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비록 이 기간에 사순절이 있다 할지라도 사순절을 언제부터 지켜죠? 부활절 이전 47일 전부터 지켜요. 수요일입니다. 왜냐하면 7분이 주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은 사순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주일날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7번을 빼고 40일 우리가 사순절을 지킵니다마는 또 어떤 분들은 이 사순절이 가톨릭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냐 꼭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한 얘기는 이 40일 고난 이거를 지키는 것은 바벨론 종교에서 나왔다. 바빌론에 보면은 그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지요. 그의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세미라미스라는 분은
이 니무롯의 엄마이기도 해요. 엄마와 자식이 이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나요? 거기서 낳은 애가 담무스입니다. 그래서 이 담무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미라미서의 손자도 되고 아들도 되는 이상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 다무스를 태양신으로 숭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바빌론 종교에서. 그런데 한날 곰이 나타나가지고 다무스를 치어 죽이게 했습니다. 그 다무스가 죽었어요. 그런데 태양신이 죽었으니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세미라미스는 달신이에요. 이게 태양의 신이 죽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이 담무스의 부활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하게 40일 동안 기도를 하니까 담무스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던 이 담무스가 얼마나 성적으로 강렬한지 임신 못하는 여인들 전부 다 아기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이스라엘 내에도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8장 14절에 나오죠. 이게 성전 안에 있는 한 방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을 이렇게 쫙 들으셔서 요즘으로 말하면 비행기보다도 더 빠른 초고속으로 딱 옮기셔가지고 예루살렘 바로 멸망하기 직전인데 한 방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방을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담무스 이 바벨론 그 태양신을 위해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임신을 못한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너무 에스겔이 실망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렇게 오염이 됐을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키는 40일이 바벨론 종교에서 기록이 됐고 이것이 로만 캐토릭이 채택을 해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우리 장로교에서 일부 장로교에서 이렇게 하곤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은 가톨릭이 지키는 그 정신이 아니라 우리는 또 성경의 또 다른 면의 40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40일입니다. 또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상에 승리하고 나서 40일 걸쳐서 그가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 40일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40일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는 우리 사순절 렌트라고 그럽니다. 이 렌트라는 말은 스프링, 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주님의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춰서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또 주님의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생애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수요일 날 또 손주를 봤습니다. 5번째 손주예요. 우리 딸 소망이가 결혼한 지 8년이 됐었는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는 일부러 못 가지고 약간 야단도 치고 그랬지만 말을 아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2, 3년 동안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져가서 본래는 이달 중순에 난 걸로 그렇게 예정 4월 15일 날 하고 우리 사모님 중심으로 이렇게 40일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잘 생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작전 기도 끝나는 그 다음 날 꿈을 꾸는데 우리 사모님이 소망이가 병원에 아기 낳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기가 태어났어요. 보름 앞서 40일 기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 날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조르단이라 그럽니다. 조르단의 이름이 요단강 할 때 그 요단이라는 그 뜻이에요. 요단은 이스라엘의 젖줄입니다. 생명의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다는 그 요단. 그래서 조르단 이름이라는 게
이 미국에도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막내 요한이 친한 친구 이름이 조르단이에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고 아주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 이름도 조르단입니다. 그래서 조르단이 탄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뭐 너무 좀 일찍 태어나서 뭐 인큐베이터나 좀 들어갈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27kg.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이틀 만에 2.7. 고기도 막 듣고 또 2.7. 눈도 이렇게 막 이렇게 뜨고 그래서 뭐 어저께는 보니까 뭐 꼭 그냥 태어난 지 한 달 애기 같아요. 그 뭐 뱃속에도 좀 다 커서 나왔는지 2.7. 요즘은 2.7kg. 네, 27kg 아니고 미안합니다. 2.7kg. 내가 가끔씩 바람할 때 좀 헛소리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애기 요즘 보는 기분으로 너무 생명이 귀여워요. 생명의 그 약동 이 기쁨을 가지고 또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4장을 이어 5장을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에 우리 복습을 합니다마는 교회가 이제 풍성자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참 가난했어요. 성도들이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었던 성지 순례객이죠.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예배 끝나면 그들은 자기 곡곡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거 오순절날 이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신님 충만하여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왔던 그날의 방언 얘기를 하거든요. 깜짝 놀라서 모여가지고 어찌 이렇게 됐느냐. 이 갈릴리 시골 사람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저 사람들 언제 라틴어를 공부했고 언제 저기 페르시아의 언어를 공부했고 언제 아람어를 공부했고 언제 히타이트를 공부했던 아무 공부한 사람이 없는데 유창하게 자기들이 왔던 출신한 그 적어도 15개 지역의 나라 언어로 방문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신기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솔로몬이 120문도와 함께 솔로몬 행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있던 마가의 다락방은 시온산에 있는데 시온산에서 걸어가지고 약 한 300m 가면은 예루살렘 이 성전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나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서 세례에서 하루에 3,000명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이 또 체포됐다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신님께서 또 그들에게도 임하여가지고 하루에 또 5,000명씩 또 이렇게 믿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야말로 열흘 만에 10,000명에 해당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예루살렘 성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 그 당시 주민들이 한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꼭 의무가 뭔가니 1년에 3차례씩 성지순례 예배드리러 온 동족 유대인들 멀리서 오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반드시 잠자리도 제공해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제공해 줘야 됩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그게 이제 그들의 의무였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그 주민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집에 갈 생각 안 하고 고국에 돌아갈 생각 안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모이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모여서 가정 집회를 매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는 문제가 이렇게 당장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은혜 받은 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사도에게 갖고 이렇게 헌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구브로 태생의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많은 자기의 요즘으로 말하는 부동산이죠. 다 정리해서 100%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구브로라는 것은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그 오늘날 보면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이죠. 사이프러스. 그래서 요즘 그 섬은 이게 그리스
계통의 나라입니다. 절반은 그리스, 절반은 터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수도가 바보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구브로스에 갔던 거예요. 사이프러스. 왜냐? 그게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누군가 하면 마가의 삼촌이에요. 어린 마가가 지금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고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본부잖아요. 여기에 삼촌이 바로 이게 바나바였고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였습니다. 그리고는 구브로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냐 이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린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분이 살아나가지고 주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그가 최초로 선교사로 자원해서 간 곳이 구브로 그 섬에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이프러스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그때에 이 바나바가 복음을 영접했는지 어쨌든지 그분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드리러 왔다가 자기 이제 조카 마가의 집에 이제 같이 이제 있는 머물면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가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보아하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가난하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자기 있는 모든 그 전 부동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헌금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가 아유 초대교회 또 신약시대는 11조가 뭘 필요하느냐. 구약에만 11조 제도가 있어 하지 이게 11조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No!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은 10의 1조만 드린 게 아니죠.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10의 1조는 누구예요? 제사장 생활비를 위해서 드렸고 또 10의 1조는 교회 관리를 위해서 드렸고 또 10의 1조는 구제를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그런 11조를 드렸습니다. 10의 1조만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보면은 교회에서 10의 1조는 기본이고 감사헌금, 성경금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와 같은 구약시대의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11조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박하와 채소와 회양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되 율법보다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도 드리라. 10의 1조는 말할 것 없거니와 율법에 더 강조하고 있는 의와 인과 신 이것도 같이 이 마음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또 초대 교인들이 말이죠. 10의 1조만 드렸던가요? 10의 10조 바나바 헌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본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분을 참 칭찬하고 이분에 대해서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이 바나바라는 것은 아람말로 권위하는 자, 또 상담하는 자, 우리 현재 교회 직분을 얘기하면 권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권사님 하면은 여성들만 하지요. 감리교 가보세요. 감리교는 남자들도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습니다. 최초의 권사가 바로 이 바나바 이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요셉 이 권사님은 워낙 그분이 정말 이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기억하지 않고 바나바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나바 그래요. 참 이분 참 훌륭한 분이죠. 후에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적인 종으로 만든 분이 바나바 이분입니다. 바울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갔다 와서 자기 고향 다소에 10년째 식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이 바나바가 너무 바울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먼 거리로 5가지 찾아갑니다. 걸어서. 그리고서는 그 간곡하게 종용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슈리아 안디옥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내 혼자는 도저히 안 돼요. 당신같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이 헬라권에 많이 이렇게 밝은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사역합시다. 내가 듣기로 당신이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이 내 복음을 이방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한 것을 내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시리아 안디옥을 그 선교 센터로 만들고 우리 함께 거기에 사역을 합시다 하고 간곡하게 권해서 이렇게 모시고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바나바는 항상 자기는 뒷전에 있고 바울을 늘 앞세워서 BCD 안디옥 갔을 때도 설교할 때에 자기가 설교하지 않고 이 자기 후배되는 바울을 꼭 세우고 또 구브로에 선교할 때도 자기는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늘 바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늘 이렇게 앞장섰던 분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참 마음이 느그렀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마가가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와서 내가 삼촌하고 같이 저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회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으로 구브로를 시작해서 그 다음 바울의 고향이 되는 갈라디아 지방에 이렇게 쭉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마가가 구브로 거기에 가서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할례 받지 않는 구브로에 있는 총독도 예수를 막 믿게 되고 거기에 또 시몬이라는 이 점쟁이가 있었는데 이자도 뭐 이렇게 마술로 이렇게 하다가 눈이 멀고 갑자기 그냥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 막 뒤집어지는 역사를 보고 마가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소아시아 이 바울의 고향 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 버디라는 곳에서 다시 자기 혼자 이제 굿바이 해버리고 두 사도 굿바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마가가 후회를 했대요.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때는 이미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 두 분을 정식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이 이제 BCD나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2차 가는 것을 1차 갔던 곳을 다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밟아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때 마가가 들러온 거예요. 삼촌 지난 1차 때 제가 죄송합니다. 늘 그때는 좀 적응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꼭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 삼촌은 그래 같이 가자. 너 잘났구나. 그러는데 바울이 딱 질색한 거예요. 아 저 친구 저렇게 말도 듣지 않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 이번에도 또 중간에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냐고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로 가지고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이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다투어서 어떻게 그들이 결정내느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다툴 때는요 서로 이렇게 거리를 떼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 저 매사추셋 보스턴에 있는 거기서 우리가 유학을 할 때에 베이비시팅이 우리 유학생 부인들에게는 큰 아주 잡이었습니다. 두세 명만 이렇게 애들 돌보면요 먹는 문제, 학비 다 해결이 된 그만큼 아주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미국의 한 아이가 1년에 한 달에 이렇게 그 베이비시팅 비가 2,000불이나 받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도 우리가 40년 전에도 한 1,000불씩 받았거든요. 3명만 보이면 아파트비 나오고 그 먹는 거 식비 다 나오고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많이 했어요. 그때에 이 매사추세츠 주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데 그래야만 베이비시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니 아기가 자기가 보는 애들이 서로 싸울 때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느냐 이 문제였어요. 이 문제 답이 뭔지 알죠? 서로 떼 넣는 거예요. 얘를 이 방에 떼고 얘를 저 방에 떼 넣는 것이 제일 이거를 화해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세퍼레이트 서로 이제 해서 그들이
출발하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로마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마침 예루살렘에서 온 신라를 데리고 이제 이 소아시아 쪽으로 가다가 그다음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가 여기에 합류되고 또 누가가 합류가 되고 해서 이들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바나바 이름은 없어요. 2차 전도여행 때 헤어지고 나서는 이제 누가가 바나바에 대해서는 정보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만큼 이 바나바는 사람을 이렇게 키워주고 또 넓은 마음으로 마가를 용서하고 같이 데리고 가고 이런 분이 바나바였습니다. 참 그분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전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놓는 것을 보고 사도들의 칭찬을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야, 좀 시기가 났어요. 우리도 이제 그래서 사도들의 좀 칭찬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이제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도 부동산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바나바처럼 100% 10의 10조를 하나님께 가져왔으면 얼마나 또 바나바처럼 축복을 받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남편이 이런 건의를 합니다. 삽비라에게. 여보, 이거 우리 다득이는 좀 아깝고 우리 얼마는 좀 감추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다 팔은 것 같이 해서 우리 가져갑시다 하니까 부인도 그냥 동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짰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얼마나 돈이 될까요? 아마 매덕 됐을 겁니다. 요즘 돈으로. 그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좀 얼마를 감추고 했는데 뭐 20%를 감추고 했는지 30%를 속였는지 자우지가 나머지 70% 아니면 50% 돈을 헌금을 했는데도 딱 베드로가 딱 사인해 오잖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벌써 안식부터 틀리잖아요. 아나니아야, 예, 이것이 자네가 소유 다 팔은 거 맞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이분도 바나바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거짓말했어요. 예, 사도님, 예, 제가 우리 온 재산을 다 받아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누가 참말을 가르쳐줘요? 성신님께서 금방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에게. 저 친구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 베드로가 딱 찔러서 얘기합니다. 이거 당신이 바른 거 다 맞소? 이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거짓말한 겁니다.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리고 시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좀 잘난 척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일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이 있느냐.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신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을 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지만 판 후에도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더냐. 이것은 무언가 하면요. 부동산의 소유는 누구냐라는 이 문제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25장에 가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의 거라고 돼 있어요. 우리 시편 24편 1절에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성도에도 지금 부동산 이 관리 얼마나 간지 모든 땅 하나하나가 주인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도 우리 고대도에 갈 때에 보령 아파트 거기 대천항에서 출발해가지고 40분 이제 배 타고 가는 곳인데 바다에 모든 그 바다도 주인이 다 있대요. 그 양식을 지는 다 선을 그어가지고 요 땅은 우리 거, 요 땅은 여기 거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충도에 갔을 때도 그게 바다에 다 소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산에도 그러고 뭐 빈 땅 이렇게 뭐 주인 없는 땅이 없는 거예요. 미국 가도 그 황활한 그 지역에 보면은
부동산 하면 다 거기 주인들이 다 있어요. 뭐 아무데나 담장 치고 우리 땅인 줄 그렇게 아는데 그 시절은 아니고 지금 다 지금 주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게도 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는 다 빌려 쓰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지금 세 가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를 속였습니다. 주의 종을 속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것이요 참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제가 미국의 뉴저지에서 오래 살았는데 거기에 좀 프린스턴에 우리 집이 있었고, 그런데 그 프린스턴에 있는 뉴저지의 주립대학 라커스 유니버시티라고 그럽니다. 거기 우리 두 딸들이 다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라커스 대학에서 바로 옆이 뉴브란스윅 신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신학교.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언두드 선교사님이 1884년에 거기 졸업하시고 우리나라에 그 이듬해 선교사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 제가 10년을 강의를 했습니다. 뉴브란스윅 신학교에. 그런데 거기 내 강의했던 그 길을 마주 대하고 있는 곳이 그 라커스 대학의 철학과가 있었어요. 그 철학과에 한 분 교수님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그분은 심리 철학을 하시는 분인데 전공이 뭐냐면 falsehood, 거짓에 대한 그런 이제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저술에도 보고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 할 수 있는 것이 몇 마디 거짓말 썼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대요. 그러면 학생들이 한 1년에 하루에 한 5번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을까요? 또 옆에 학생은 한 10번. 그래서 많이 불렀던 여학생이 한 20번 정도 우리 거짓말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말씀이 우리가 인간이 하루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분량이 10,000번씩 거짓말을 할 수 있대요. 10,000번. 어떻게 10,000번이 가능하냐? 그분 얘기라면 이건 겁니다. 우리가 하나 거짓말 하잖아요. 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4개 거짓말로 위장을 해야 된대요. 4개 거짓말을 이렇게 요거를 또 위장하기 위해서는 4 곱하기 4, 이 곱하기 성수입니다. 16개 거짓말이 포장이 돼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 16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곱하기 또 16이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만숫자는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거짓말을 탄로나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그 포장술이 평생을 사람을 ая야 된대요. 평생. 그래서 사람이 20살 되고 30살 되고 40살 되고 50살 되면요. 이 거짓말이 둔동질을 해서 이 도대체 속마음을 자기 자신도 모른대요. 하도 거짓말에 꿰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고 거짓으로 모든 걸 위장하고 있고 거짓으로 모든 것을 화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 본래 모습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죄 짓는 것도 꼭 저런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래.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누군가 죄가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서도 이 거짓의 죄, 아내아니라 삽비라 얘기 오늘 우리 듣습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거를 명상할 때마다 내가 바로 아나니아고 내가 삽비라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자기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여러분 아무리 해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우리가 하늘 위 꼭대기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땅에 우리 저 끝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긴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인간이 최초로 선과 악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담아, where are you?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담이 지금 뭘 했고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는 거 모르실까요? 그렇게 물으신 것은 아담아, 너 지금 도대체 왜 따먹고 왜 거기 숨어 있느냐? 내게 숨어지느냐 이거야. 하나님에게 숨어지느냐 이거지. 우리 막내 요한이하고 내가 참 키우면서 많이 내 시간을 가졌습니다. 큰애들 자랄 때는 뭣도 모르고 키웠고 그래도 이 막내니까 늦둥이 이렇게 나서 애들하고 좀 제대로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아유, 얘가 이제 한 대여섯 살 이렇게 자라니까 아빠하고 노는 거 참 좋아해요. 산책도 같이 가자 그러고 자기하고 무슨 뭐 컴퓨터 놀이도 같이 하자 그러고 하는데 어떤 날에는 이제 이 씨름을 하는데 팔씨름을 하는데 나하고 팔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여섯 살 된 내 아들하고 하면은 내가 100번 내가 이기는 거죠. 내가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아빠가 막 져줍니다. 아 이래가지고 져주면 얘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할 때 바로 이런 뜻이구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 이거야. 하나님이 져주신 사건이지. 근데 내가 그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이가 영어로 말하면 seek and hide 그걸 하대. seek라는 찾는다는 것이 hide는 숨는다는 아닙니까? 찾고 숨는 거.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숨바꼭질 그거예요. 그거. 그 우리 집에 이제 지하실이 아주 넓으니까 이제 거기에 책도 있고 뭐 보관할 거 있고 하는데 그 밑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면은 자 이제 아빠가 술래차례다 또 이제 요한이가 술래다 이러고는 이제 서로 교대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내가 이제 요한이를 찾는 순서가 됐어요. 쓱 가니까 요한이 벌써 저기 엉덩이가 보이는데 얘는 눈만 감고 있으면은 자기는 숨은 줄 알고 그렇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고는 다 보인데도 일부러 내가 반대로 방에서 요한이가 어디 갔지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요한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뭔가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서 숨어 있는지 뭐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 뿐이지. 어디 감히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들어가면요. 절대로 우리가 뭔가 감추려고 하지 말고 제가 주연제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잖아요. 질문하시면요. 성경의 견인들은 전부 다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가 아는 척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모든 거 아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님이요. 제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은 못해도 필리아스 정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대답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뭐 질문하면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예레미야도 그렇게 대답했고 에스겔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우리는 주님 앞에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주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거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발 이렇게 사람이 죽어갈 때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또 죽어가는 분들 계시면은 항상 이거를 강조하셔야 돼요.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천사가 천국 청산이 내려오네요. 천국에 내려오시는데 천국에 갈 때 가장 힘드는 게 죄 문제입니다. 무거운 죄지면 다 내려놓고 가세요. 회개를 시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사역이에요. 저는요 돌아가시는 분들 목회를 한 40년 해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3일 만에 가실 것이다. 일주일 만에 가실 거다. 이런 때 딱 오면요 저는 반드시 얘기를 해줍니다. 집사님 천국 가실 준비를 합시다. 장로님 이제 한 주 정도 같으면 천국에 가시겠네요. 저는 절대로 내가 기도하면은 100% 낫는다. 이런 것은요 그거는 미신이지. 그거는 주술이지. 자기가 하나님이지. 사입이지. 아니에요.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가는 거예요. 잘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트를 귀찮은 이 세상에 많이 붙들고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빨리 천국 가시는 것도 그 은혜인데. 그래서 너무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다 낫습니다. 너무 돌아가신 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실 준비를 해드리는데 다 모두 내려놓으세요. 죄질. 그거한테 가장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다. 네, 거짓말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자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는 얘기입니다. 또 이 케네디 대통령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격당하기 1년 전에 그가 사람이 관뚜껑을 덮을 때에 나는 얼마나 정직했느냐, 나는 얼마나 성실했느냐, 나는 얼마나 이렇게 그 헌신적인 생활을 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언제나 내가 얼마나 정직했느냐, 얼마나 내가 이거 거짓에 대해서 해방됐냐, 이것입니다. 아나니 사피라가 거짓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발목이 딱 잡힌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헌금도 꽤 큰 거였습니다. 요즘으로 말 매덕을 했는데도 속이는 것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아니야. 그래서 아나니가 죽고 3시간 후에 자기 부인이 왔는데 사피라도 똑같은 또 거짓말 합니다. 이게 내 모든 거 다냐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 남편이 거짓말해서 지금 장사를 치렀는데 그 사람이 지금 다시 이렇게 문 앞에 왔구나. 그 사람들이 내 시초도 메고 가리라. 사피라도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큰 약이 됐습니다. 이걸로 있으면요, 먼저는 모든 교인들이 그걸 받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도 거짓말 했다가는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감히 앞으로 사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동네에 말이죠, 불효자가 있잖아요. 유대인들 마을에는 불효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를 동네 사람들 다 모이는 데서 끌고 가가지고 장로들 앞에서 합니다. 이 아이가 내게 참 불효했습니다. 아빠를 때렸습니다. 엄마에게 욕했습니다.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려가면요, 장로들은 심사하다가 신명기 18장에 나오잖아요. 부모들 욕하거나 때리면은 불효자 돼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 쳐줄 때 이 아비나 엄마의 마음에는 얼마나 아파요. 내 자손이 불효해가지고 죽었으니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한번 처리가 되면요, 이 말에 다시는 불효자가 생기지 않는데요. 이 집안에 다시는 불효자가 생기지 않는데요. 이 큰 교훈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이런 일에 우리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의 어떤 샘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이하에 보니 교회가 정말 크게 풍성장한 얘기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고 솔로몬 행각에 보이니. 그러니까요, 이런 거짓 문제가 딱 해결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성신님께서 여기 임재하시는데 큰 표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들이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만큼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겁니다.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을 누구도 나쁜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를 비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백성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고 이런 분위기로 교회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10,000명 성도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남녀의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때요? 병든 사람을 데리고 거리를 지나는데 침대와 요까지도 가서 베드로 사도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이렇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바쁘시니까 일일이 안수기들 다 못하는데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내 요와 침대에 환우를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분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어요? 우리 성신님은요,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여기서 이렇게 크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난 마음 속에 성신님께서 우리가 임재하시니까 그분이 일하게 하시니 이렇게 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니 예루살렘 이 근읍에 이 성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자 또 더러운 그 마귀 들린 자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다 낫고 모든 마귀가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역사를 하고 하는데, 자, 이만큼 되면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들이 교만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를 때마다 적절한 또 이렇게 참 시험을 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사도들이 이제 인기도 뭐 대단했고 이럴 때에 교만할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은 딱 그거를 또 하는 것이 그 사도들이 체포가 됩니다. 공회에 체포가 돼가지고 사두개파 당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종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크레딧을 하나님께 돌리지 절대로 너희들이 자긍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점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가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야, 체포되는 소식을 듣고 만여 명의 초대교회 교인들도 다 기도하고 그 사도들도 옥중에 가서 기도했겠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밤중입니다. 천사가 잠자고 있는 사도들을 깨워가지고 야, 너희들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컴컴한데 햇불도 없는데 그들이 자꾸도 차였고 이렇게 컴컴한 데 있는데 천사가 그들을 안내가지고 옥의 문도 다 빗장이 걸고 굳게 잠겼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뚫고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투명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닫힌 그 문은 그대로 잠겨있고 사람은 몸밥에서 이렇게 나오는 투명인간으로 이 옥중에서 이렇게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들이 야밤중에 천사들이 인도 안 받고 다 밖으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공의의 의원들이 이제 새벽 일찍이 그 사도들을 이제 데리고 자기들 신문 알리고 데려갔더니 감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감옥을 지키는 간수도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리고 열쇠는 다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 옥문은 단단히 닫혀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공의원들이 간수가 보고 아무도 없는데 이거 어디로 공중으로 휴거가 됐습니까? 땅으로 꺼졌습니까? 도대체 어떤 저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금방 또 들리는 얘기가 아니 어저께 체포됐던 그 사도들이 지금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가 폴리스 경찰을 보내가지고 그들 잡아오너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체포가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공회가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저들이 이제 소송을 겁니다. 이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들도 지금 당하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 27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절대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을 했지만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예수님 죽은 십자가의 피의 그 저주를 우리 공의에게 돌릴까봐 이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사도들을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때요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보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장 29절의 이 말씀이 앞서 우리 4장 19절에도 베드로가 그 첫 번째 체포됐을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요,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을 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의의 그분들이 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뭐 답이 사람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이걸로 공의원들이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거든요. 그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아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이 예수님을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신님도 그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거도 같이 하니까 사도계들이 미치려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하게 바울은 이 공회 앞에서 또 두 번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니까 그들이 아주 뭐 할 말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크게 노화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없애버리려고 막 자기들끼리 할 때에 거기 제일 어른 되시는 존경받는 가마리엘 선생님이 손을 듭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이분은 바리새인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이에요. 이분의 수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은 힐렐 학파라고 이 바리새파 가운데서 아주 존경받는 선생님이신데 이분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이 지금 체포된 사도들 잠깐 밖에 법정 밖에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이전에도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요즘은 하는 사이비 종파 지도자입니다. 400명이 따른 적이 있었는데 그 드다라는 사람이 살해를 당하고 나서 400명이 한꺼번에 다 흩어진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우리가 이전에 인구조사 호적할 때 그때에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친구가 또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사이비 지도자예요.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그 유다가 죽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교라고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이것은 이렇게 그냥 드다라든지 유다처럼 그렇게 일시적으로 모인 사람 같으면은 이것이 또 일시적으로 흩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고 혹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 지금 사도들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이들을 박해하고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우리는 두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을 이선에서 끝나고 우리 놓아주자, 석방시켜주자.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우리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건의를 하니까 모든 다 공회가 동의를 했습니다. 네, 어르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는 다시 사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가 언급하노니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고 그러라고 하는 거는 매질 몇 번 하고서는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큰 위기를 모면하는 이런 일들이 여기에 생긴 겁니다. 여기서 지금 가말리엘이라는 이분, 이 선생님을 누가 성신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런 지혜로운 말로 공의를 가라앉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도 받고 채찍질함을 받고 야단을 맞았던 사도들의 태도가 어떠냐면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거기에 8복 맨 끝에 11절 12절 이런 말이 있죠. 너희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능력을 받고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는 너희들이 기뻐하라. 하늘나라에 너희 상급이 쌓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그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 졌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받았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결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성급이 계속 아멘. 쌓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느니 비대면 예배니 대면 예배니 몇 명까지 모여야 되느니 방역을 어떻게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이 최근에 보세요. 오미크론 이걸로 이제 막판에 이렇게 가니까 방역 지침이고 뭐고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내일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가 말이죠. 이제 10인 식당도 12시까지 문 열고 이제 거리 두기도 이제는 두 주 후에 완전히 없애지려고 하고 그저께 보니까 인천공항에 말이죠. 이전 방역 그 코로나 이전 상태로 다 원상복귀됐습니다. 뭐 다 줄도 이제 쓰이고 거리두기 뭐 이렇게 앉아라는 것도 팻말 다 뜯었어요. 또 이제는 다 개방이 됐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방역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이제 뭐 오미크론이 그냥 감기 일종이다. 이제는 너무 퍼지고 이러니까 더 이상 이게 뭐 컨트롤이 안 되는지 포기해요. 포기보다도 너무 좀 지나쳤죠 그동안. 우리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은 너무 지짠해서 교회도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다 지나가고 이번 어저께부터 야구 시즌인데 뭐 관중들이 꽉꽉 찼어요. 이제는 뭐 100%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 이게 다 열리죠. 이제 뭐 식당도 다 개방되죠. 이제는 교회는 문제도 삼지도 않아 이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방역 시절 때 참 어려움 많았을 때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선교 이렇게 중단하지 않고 그랬던 분들일수록 하늘에 이렇게 상급이 쌓이는 우리 이걸로 생각할 때 아멘. 우리는 우리 토요 아침에 예배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도 한 번도 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은 수가 모이더라도 수에 상하지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주의 축복입니까? 그런 사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법정을 나오던 겁니다. 마지막 우리 42절에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보래요. 공의에 관계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그래라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전파하겠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나 이거 구절을 읽을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 우리는 성신님이 함께 하시면은 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동행하는 이 삶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주는 교훈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이렇게 참 부흥했다는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그런 죽음의 또 처벌이 있지만 우리 온 교회가 이를 통해서 정직을 다시 배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여 나갔더니 성신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이 역사를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이제 우리 코로나 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성신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우리 모두 다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담보함이요 내가 주의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저의 마음도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늘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우리 언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예물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신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재정적으로도 크게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주님의 이 복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또 이렇게 이 아기를 낳고 지금 이제 참 쉬고 있는, 회복하고 있는 우리 딸에게 하나님이 잘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 우리 조르단이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오며, 아멘. 또 우리 코로나로 또 몸이 좋지 않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속히 건강을 얻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신학교도 내일 또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섬기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죄를 부로부터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부흥성장하며 우리 신학교 또 우리 세계성교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사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